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 선지자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제가 그동안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떤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분이 참 복음적으로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참 주변 정황을 좀 다 잘 알아야 성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주셔서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막 나뉘어졌을 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지금 원래는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근데 그 위쪽에 보니까 위쪽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이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수도가 베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왕이 누굽니까? 왕이 여로보암이 왕이다. 여로보암 왕. 근데 이제 그 밑에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실은 이제 전체 통일 수도죠.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이 이름이 뭐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막 갈라진 겁니다. 막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관계가 안 좋겠죠. 남북 사이가 관계가 안 좋을 겁니다. 이제 이때 북왕국을 다스리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지금 막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대표. 아주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 악한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북왕국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북왕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전통이다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나라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져도 이제 절기가 되고 명절 때가 되면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째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싫죠? 이 자기 백성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혹시 이 자기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자기를 배반할까봐, 자기를 배신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자기 나라죠. 북왕국에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종교 계획. 근데 종교 계획이라면 좋은 종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주 나쁜 종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이 남왕국으로 사람들이 못 가도록 이 북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만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저기 보니까 베델이 있죠. 저 베델이 있습니다. 저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주 거창한 성전은 아니지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니까 그 예배당의 상징물, 원래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으니까 뭘 만들었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원래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나라의 수도인 베델에다가 이게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 뭘 두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금송아지를 두면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들까지 싹 갈아치우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요, 그 레위 지파가 숫자도 별로 많지 않거니와 이 레위 지파를 싹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돈만 좀 내면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절기가 7월달에 있는 절기가 많거든요. 7월달에 있는데 8월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북왕국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남왕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피난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아니고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어째요? 그 북왕국에 있던 좀 의식이 있는 사람,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남왕국으로 피난을 가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베델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자, 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베델에 누가 있다고요? 늙은 선지자가 있다 그랬죠? 나이 많은 선지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좀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와, 여기 북왕국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와,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가짜.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 남왕국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오래된 선지자,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선지자는 일종의 뭐죠? 한때는 선지자였지만은 권력의 편에 서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타락한 선지자인 거예요. 타락한 선지자. 그렇겠죠? 아니,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왕과의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설마 하나님은 계시겠어? 뭐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이제 여로보암 왕이 만든 금송아지 제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뭐요?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도 제사장이거나 왕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느 날 베델에서 왕과 신하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큰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큰 사건을.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보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넣지 않나,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바뀌어보지 않느냐, 막 엉망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갔냐면 남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파송한 거예요. 파송해가지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사를 지금 왕하고 다 측근들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베델에서 드리고 있는 와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먼 훗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제단 위에 제사 드리는 가짜 제사장들, 너희들의 뼈를 이 제단과 함께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제단이 쫙 갈라지고 그 재가 있잖아요. 뿌려지는 거,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주름 잡아라 그런 거예요. 아니 감히 지금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에서 막 험담을 하니까, 저주를 하니까 어째요? 주름 잡아라, 저 저주자 잡아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주름 잡아라 하는데 이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 손을 못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그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 그 아들들이 다 보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지금 금방 그 남유다에서 올라왔던 그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요시야 왕이 앞으로 나타나서 너희 가짜들, 너희 제사장들, 너희 수채, 그거를 죄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여기서 뼈를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그때로부터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300년 후의 사람이에요. 300년 전에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일종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심판. 왜냐하면 당시에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를 제단에서 태워서 죄로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의 저주.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죽음이 뭐냐 하니까요, 가장 좋은 죽음이 이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으로 괜찮은 죽음이 뭐냐면 자기 조상들의 묘실은 아니지만은 다른 곳에 묻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묻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들판에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나둥거려진다든지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죽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재가 되는 거예요. 제단에 태워지고 남은 이 재물은 어디다 버려지냐면
저 진영 바깥에, 저 바깥에 이 똥 버리는 곳에 버려지거든요. 똥 버리는 곳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곳, 그곳에 시체가 제단에 태워져서 그곳에 버려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죄가 되어서 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증거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손이 저놈 잡아라 할 때 그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손도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걸 벗고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살려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위해서 기도해줘서 이 손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기도해주니까 이 손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이 선지자에게 좋은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또 내가 좋은 예물을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왕의 집에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난 안 갑니다. 여기서는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곳에 따라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절반을 재산을 내인데 준다 해도 나는 안 갑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봤다고요? 늙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반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다 하고 계시죠 지금? 다행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늙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그 늙은 선지자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그 바른 선지자, 남유다에서 온 그 바른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어떻게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 이제 선지자가 힘드니까 잠시 쉬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막 이렇게 달려가서 겨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좀 합시다. 이제 피곤한데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하면 난 절대 가면 안 된다. 나는 이곳에서 떡을 먹어도 안 되고 이곳에서 물을 마셔도 안 된다. 나는 곧장 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 네가 선포만 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곧장 뭐요? 남유다로 도망치라 이거거든요. 거기서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떡도 먹으면 안 되고 어느 집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좀 같이 하고 같이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렸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뭘 한다고요?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야 이 사람아.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고 나도 선지자야. 맞긴 맞죠? 나도 선지자야. 근데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내일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을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좀 쉬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속이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 교시 보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는 그 소리 때문에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럴듯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순진하고 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늙은 선지자, 가짜 선지자죠. 그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로 임한 거예요. 진짜 임해서 뭐라고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죠?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같이 이제 떡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늙은 선지자, 가짜 선지자잖아요. 그 늙은 선지자에 진짜 임한 거예요. 임하셔서 뭐요? 이 앞에 있는 바른 선지자죠. 이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가 아니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네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곧장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떡도 먹고 앉아있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 물도 마시고 있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이 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가거든요.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죠. 길을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착한 선지자를 죽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고향 땅에 조상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늙은 선지자가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선지자가 듣고 이제 가보니까 분명히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있는데 그 옆에 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타고 다녔던 그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나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째요? 나귀는 도망가고 막 이래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잡아먹지도 않고 가만히.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만 징계한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있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이 가짜 선지자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왜냐니까 방금 자기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잖아요. 다 알던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두려움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저 사람은 착한 선지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 착한 선지자는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착한 선지자인데 본의 아니게 자기에게 속은 거잖아요. 일부러 뭐 불신종하려고 그러는 거야. 본의 아니게 자기에게 속아서 명령을 어긴 것도 가차없이 하나님이 치시구나.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그것도 바로 성취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기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착한 선지자잖아요. 착한 사람에게 이 정도 불을 내리실 정도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나는 가짜 선지자인데 어찌 보면. 아니, 옛날에는 선지자가 맞는지 몰라도 지금은 타락한 선지자인데 저 착한 선지자도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속아서는 그런 거지. 그런데도 뭐요? 그가 하나님의 저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예언했던 그 왕과 같이 있던 그 선지자, 그 가짜 제사장들, 그 예언했던 그 베델 제단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예언하시냐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다 알아요. 그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는요. 설마 뭐 이랬다니까. 설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큰일 났다. 그 착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겠구나. 마지막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이거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베델의 타락한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 착한 선지자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 선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뭐죠?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뭐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착한 선지자가 자기가 속아서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거기서 죽는다.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만큼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엄중하다는 거예요. 엄중하다. 적당히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왕국 아까 봤죠, 그죠? 북왕국 사는 데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뭐요? 비슷하게 흉내는 낸다니까?
비슷하게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가짜 예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집에서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면서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고 헌금도 뭐 대충 하고 예배의 목적도 뭐죠?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뭐죠? 금송아지가 일종의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인 거예요. 부자 되게 하는 거,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북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뭐요?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죠?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요?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어떤 지극히 선한 분을 직접 죽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지극히 선한 분을 죽이시잖아요. 어떤 분을 죽이셨어요? 선하다 못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요. 왜 죽이셨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신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을까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가 세상죄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뭐라 했어요? 자기에게 안수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가 세상죄를 지으면 짓잖아요. 비록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이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안수받고 난 이후에 그가 세상죄를 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요?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지만은. 여러분, 그만큼 지옥 심판은 진지하다는 겁니다. 지옥 심판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저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28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아니 푸른 나무 같은 나도 내가 예수님이 푸른 나무라고 상징하잖아요. 푸른 나무인 나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죄를 짊으셨으니까 심판을 받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나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푸른 나무라는 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푸른 나무 생명이 있으니까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른 나무는 뭐죠?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징계를 이렇게 받는데 왜? 죄를 짊어졌으니까.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심각하게 우려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으로 너희에게 찾아올 지옥 심판을 미리 알고 우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서 밥을 먹은 죄라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가장 저주받은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확인시키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죽여버린다니까. 그 죄를 담당했다면.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쭉 보니까 그 착한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착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 실수한 거잖아요. 이불로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속여서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고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더 타락했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막 이랬잖아요. 나는 큰일 났다 이거지. 큰일 났다.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겠구나.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요시아 왕이 와가지고 그 죄를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지옥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 타락한 선지자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잖아요.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로운 결단을 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냐니까 열왕기상 13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향하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들을 향하여 외친 이 말씀이, 이 착한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들들아,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러니 나도 살아야 되겠다. 너희도 또 살아라.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거든 그 사람 장사한 묘실, 그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서 내 뼈를 그의 뼈와 같이 묻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자기는 틀림없이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는 피하겠느냐? 분명히 이 착한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냐? 이걸 어떻게 이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그 지옥 심판에서 살아남고자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자의 곁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선한 자의 곁에 있으면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선한 자의 편에 서 있으면 자기도 산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타락한 선지자요,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먼 훗날
이 사람이 경고했잖아요. 그 착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먼 훗날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거든요. 그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베델의 제사장의 뼈를 다 끄집어 내어가지고 그것을 제단에서 태워서 심판을 합니다. 실제로 똑같이.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다가 심판을 하는 데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여러 무덤 중에서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비석들 다 이게 거기에서 제사장들 이거잖아요. 그거 다 끄집어내갖고 다 태우는데 그 중에 한 비석만 남겨둬요. 그 비석을 가만히 보는데 그 비석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비석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열왕기하 2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근데 많은 묘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비석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비석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석이냐 하니까 이 비석은 뭐죠?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고하기 왔던 선지자의 묘실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이 무덤은 그대로 두라. 그래요, 이제요. 이 무덤은 그대로 두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안에 같이 묻혀있던 그 선지자, 늙은 선지자도 그대로 두게 된 거예요. 착한 선지자 옆에 얍삭하게도 자기를 묻게 한 그 늙은 선지자의 뼈도 심판을 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타락한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장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지금 13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이 늙은 선지자, 타락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남겨두었을까요? 이 타락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희도 타락한 선지자처럼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음하신 심판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꼼짝없이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지혜를 깨닫게 됐어요.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제 심판은 내려졌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끝난 거예요. 착한 선지자도 자기가 실수하는 것도 없는데 우연히 속이음을 당해서 실수했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착한 선지자도 죽여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물며 나 같은 타락한 선지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미 심판은 결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이미 내려져 버렸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 거기는 심판,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이 타락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 지옥의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됐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죠? 이미 심판은 끝났다니까요. 이 타락한 선지자의 심판은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의인의 곁에 함께 묻히는 겁니다. 의인의 곁에. 다시 말해서 의인의 의로움 뒤에 숨는 거예요. 의인과 꼭 붙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먼 훗날 의인이 그 의인의 의로움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죄인들도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죠? 이 이야기는 안 하려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있잖아요. 엘리사 시대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안에 이제 뼈가 있잖아요. 뼈 안에 동굴 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동굴에 뼈가 있는데
도적이 이제 죽은 이제 장사 지내러 이제 가다가 도적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그 장사한 사람을 있잖아요. 장사하려고 메고 가던 그 사람을 그 엘리사의 동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르고.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니까 있잖아요. 그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의 옆에 가면 산다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이 뭐죠? 푸른 나무 되시고 생명 되시잖아요. 그 푸른 나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100% 우리는 심판을 받기로 확정된 죄인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숨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심판은 이미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미 결판이 됐어요. 이미 선언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와 함께한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100%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늙은 선지자처럼,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늙은 선지자가 비록 타락한 선지자지만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나도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사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라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데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을 위하여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